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언제 제일 기쁘고 감사하냐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할 때, 자녀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어떨 때 가장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웃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난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어제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겨우 교회 나왔어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웃음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런 시를 봤어요. 웃으며 살자요. 웃으며 살자. 그런데 가나다라 마바사 자타카, 이 가나다라를 이걸 가지고 시를 만들었더라니까요. 참 이 귀한 시야. 한번 봐요. 가다가 웃고, 나서다가 웃고, 다가서서 웃고, 라일락 꽃처럼 활짝 웃고, 이래도 얼굴 안 펴진다 지금. 예? 마음속까지 웃고, 바다처럼 시원하게 웃고, 사랑하듯 웃고, 아침부터 웃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자면서도 웃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은 자다가 신경질 내고 자라 그래. 여러분 이게 참 자면서도 웃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예? 차가 중요해요. 차 안에서도 웃고, 오늘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싸우기만 싸워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차 안에서 서로 부부가 쳐다보고 서로 격려하며 웃으시기를 바라요. 차 안에서도 웃고, 카네이션 꽃처럼 활짝 웃고, 타인에게도 웃고, 파도처럼 시원하게 웃고, 다 같이 시작! 하루를 아멘. 할렐루야. 앞에 뒤에 보시고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켜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래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안 열리는데 뭔 인사예요, 뭔 인사.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면 옆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거기서 시작해요.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고발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의 꿈, 바울의 로망이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다니까. 왜? 로마는 모든 그 당시의 중심이 있어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로 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세상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가이사라예요. 저 위에가 로마예요. 지금 여기까지 숏코스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재판받고 억울하게 죄인의 복을 입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서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 14일 동안, 무려 14일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배가 풍랑을 만나도 얼마나 힘든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요, 선원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고 태풍이 오면요, 온 가족이 방파제로 가서 아빠 돌아오기를. 어릴 때 저는 그걸 봤어요. 풍랑이 막 오니까 온 가족이 거기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14일을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온 배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바다에 다 던져야 돼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지금 어디로 가냐?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기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쉽게 이지고잉하게 가게 해줘야 되지. 이게 뭡니까? 왜 풍랑을 만나게 하고, 왜 죄인의 복을 입혀가지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생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없고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내 생각대로 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요. 오늘 교회 나왔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태풍을 만나게 해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있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태풍 만나도 쉬운 길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로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멜리데 섬에 끌고 가시더라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이 있다. 아빠는 지금 매독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고, 엄마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다 죽어간다. 이 가정에 아들이 이미 넷인데 큰형은 얼마 전에 폐결핵을 앓고 죽었어요. 나머지 셋도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기침하고 난리야.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5번째 아이를 엄마가 임신을 했다. What are you doing now?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한 학생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 아이 놓으면 안 됩니다. 낙태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낙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네는 방금 음악의 성자 베토벤을 죽였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아이가 베토벤이었습니다. 알고나 공부하셔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형이 죽었어요.
나머지 형들도 다 아파서 폐결핵을 앓습니다. 다섯째,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했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이었으면 이 아이 죽었어요. 이 땅에 베토벤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생각대로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기밥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래? 되는 게 없어. 너무 일이 꼬여. 아닙니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다르게 이끌어가도 손해보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만 합니까?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는 성난 백성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제자들의 그 실망스러운 눈치놀이를 보면서 그 배신을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 찬송 불렀습니다. 그냥 입술로 부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정말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감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앞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정말 구사일생으로 멜리데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4일날 풍랑 다 뒤집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생전 모르는 섬에 왔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자기를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다 집혀가지고 불을 지펴서 저 사람들 몸을 녹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 270명이 다 모여 있어요. 아이고, 바울이 보니까 추워서 안 되겠거든. 불을 더 좀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나무까지 한 더미를 가지고 불에다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까지 던지는 속에서 뜨거우니까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물었어요. 아이고, 성경 읽었는데 뭐 이거 다른 내용인 것처럼 얘기해. 맞으면 맞다고 좀 고개를 끄덕.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 독사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하, 이거 백발백중 죽는다. 왜? 독사에 물리면 적사예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저 세상에 살 때 살인했으니까 겨우 살아서도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비아냥거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 6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참 은혜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게 마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봐요. 14일간 풍랑 맞았다. 내가 전혀 생각한 거 아니고 다른 길로 갔다. 죽도록 고생해서 생명 건졌다. 그리고 섬에 도착했는데 참 몸은 녹혔다. 그런데 나무를 던졌는데 독사가 나를 물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내가 불도 따뜻하게 찌우려고 나무까지 내가 갖다 줬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독사에 맞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럴 분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네요. 저 같으면 굉장히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요. 저 솔직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바울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아. 탁 털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아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물렸는데 조금도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주민들이 생각해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로구나. 오 마이 갓. 이분은 신이다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 사람이 바울이 안 죽으니까요 서로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 집에 데리고 가서 바울을 잘 접대하는데 추장 집에 아버지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살려달라니 바울이 무슨 의사입니까? 약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졌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기도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보세요.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를 만나요.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나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전도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다시 한번 전도받고 치유받고 은혜를 입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은 곧장으로 로마로 가게 안 했어요. 왜? 멜리데스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때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잘못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 설교를 구경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손 목사의 설교 잘하나 평가하러 왔습니까? 설교를 머리에 듣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럴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기적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책을 소개하잖아요. 중요한 책들이에요. 꼭 한번 읽고 자녀들에게도 읽히게 하면 참 좋습니다. 책 제목이 오늘은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이분은요 50년간을 기장 생활을 했습니다. 파일로트입니다. 칼 비행기를 30년 이렇게 기장 생활했고 토탈 50년 기장 생활을 했는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신일덕 장로님이십니다. 저 서울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참 이분의 간증을 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비행기가 이제 테이크오프 이륙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도에 이르면 이제 기장이 안내방송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좀 맞으면 맞다고 고개를. 맞죠? 그러면 딱 기장이 이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를 책임지고 운행하고 있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이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이고 고도 몇 도 시속 얼마 그리고 속도 뭐 얼마의 속도로 도착하고 도착 예정 시간에 얼마에 있습니다. 좀 맞으면 고개를 끄덕해서 그래 하고 영어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얘기도 하지만 꼭 빼지지 않고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내가 참 놀랐어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항상 얘기해요.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멋있잖아요. 예? 제가 이분 비행기를 왜 못 탔는지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요, 이분이 간증이 있어요. 1990년 11월 14일 날, 여러분 인터넷 딱 쳐봐도 나와요. 거짓이 아닙니다. 1990년 11월 14일 날 이분이 신혼여행 가는 막 결혼한 50쌍 부부와 함께 165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가요. 그런데 사이판 도착하기 15분 전에, 여러분 15분 전이면요 벌써 바퀴가 삥 하고 나와야 돼요. 바퀴를 뺄라 했는데 바퀴가 안 나와요. 이게 유압장치, 하이드로릭이라는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면서요, 이게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바퀴 안 나오면 끝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공을 도는데 가스도 다 떨어지고, 관제탑에 연락하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상착륙, 동체 착륙, 바퀴 없이 착륙하는, 그거는 비행기가 두동강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비상상황. 그래서 모든 승객들에게 어나운스를 하고 빨리 시트벨트 다 해라. 비상상황. 그럼 뭐 다들 놀래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기장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부기장에게 여보 자리를 바꾸자. 왜요? 아니 네가 잠깐만 붙들어. 잠깐 붙들어. 자기는 그 절대 증명의 위기의 순간에 딱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저는 죽어도 되는데 장로가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다 죽었다면 하나님이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귀한 생명들 꼭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몸이 붕 뜨는 느낌을 주더래.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시되,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귀에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일어나가지고 딱 기장실하고 바꿔가지고 내가 한다. 마지막으로 시도하자. 유압장치를 힘을 다해 쫙 밀었어. 어떻게 됐게? 바퀴가 하나가 찌 하고 그래 안 되던 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도 쫙, 이쪽도 쫙. 이 관제탑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165명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착륙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방송했답니다.
기장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모두가 박수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요, 이 부기장이요 불교 신자였대요. 이분이 그날 장로님 기장의 믿음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이분이요 그날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토리를 내가 아무리 이래 전해도 목사님 그게 뭐 나하고 뭐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장학금 받는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 돈 없다고 기죽지 말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생각대로 안 돼서 마음 답답한 분, 너무너무 속상한 분,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받고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